네, 안녕하세요. 하늘마을교회 섬기고 있는 차성문 목사입니다. 네, 저는 자유역사 포럼에서 뉴스팀 디렉터와 또 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 이제 수원지부 모임 때 잠깐 저희 교회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소개 앞에다가 조금 더 확장된 개념들을 좀 붙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특별히 또 우리 자유역사 포럼이 가지고 있는 이 보수주의와 또 건국의 개념과 이 교회와의 상관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사실은 제가 이거를 뭐 발제할 자격이 없고 너무 연소하고 부족한데, 일단은 대표님이 또 말씀하셔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기대하는 것은 이런 장을 좀 만들길 원하셔서 그냥 하나의 시작점으로 제가 발제를 하고, 앞으로 한국교회의 또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같이 고민을 나누고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필드가 좀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수주의와 교회, 그리고 교회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퍼즐로서의 보수주의에 대한 개념들을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자유역사 포럼 연대 전략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막 배움이 깊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 뭐 황성준 위원님도 계셔가지고 제가 보수주의란 말 쓰는 것도 너무 뭐라 그럴까 좀 민망하고 막 그런데, 그냥 이제 뒤늦게 조금 알게 된 또 한국교회 목사로서 또 저희 박 교수님 만나서 이제 공부를 더 좀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박 교수님 책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토크빌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발제를 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프랑스의 정치 지도자인데 프랑스의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것을 보고 이제 미국에 와서 한 10개월 정도를 체류하면서, 원래는 이제 감옥에 대한 생활을 뭐 분석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왔지만 사실은 이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왜 미국의 민주주의는 잘 될까를 연구하고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그 책이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제가 이제 그 요약본을 본 바에 의하면 결국은 미국이란 나라는 그 제도 이전에 청교도들의 거룩한 시민 의식과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런 시민 의식과 습관은 바로 그 미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길러진 토양이라는 것이죠. 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른 미국, 분들은 음소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자 제외하고 다른 분들 음소거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 주십시오. 미국의 건국의 근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가지고 시작한 나라였고요. 다 아시다시피 또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정치,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도 이렇게 처음부터 성경의 전통과 또 좋은 점들을 가지고 셋업이 돼서 시작된 나라는 이제 미국, 그리고 그 미국을 벤치마킹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세워진 대한민국, 이렇게 두 개로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은 저도 사실은 보수주의를 뭐 깊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러셀 커크 정도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살아내려고 할 때 그것이 교회에서만 끝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 그 자유와 또 그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말하는 게 보수주의구나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책을 보면서 저는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게 너무 성경의 가치와 원리를 살아낼 수 있는 구조와 원리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 심지어 미국의 정치인들은 신앙이 깊지 않아도 그런 어떤 시민의 의식과 분위기가 세워져 있으니까 신앙이 좋은 척을 해야 되는 위선을 부려야 될 정도로, 저는 참 그런 어떤 시민 의식이 너무나 부러웠고요.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지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저는 이제 승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다시 그 시민들이 깨어나고 있고 그 복음주의의 전통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나라의 건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자유역사 포럼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서, 정말 이거는 이제 뭐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실은
30, 40 세대들은 이런 이야기들 되게 불편해합니다. 뭐 저도 이제 40대 초반이지만 이걸 마치 무슨 선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건 선민의식이 아니라 그냥 팩트 그 자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우리가 국뽕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우리의 자부심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났다 이게 아니라 이 건국의 정신에 맞도록 우리가 섬기고 나라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자부심만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라를 다시 세워간다라는 부분은 뭐 경제도 살리고 다 살려야 되지만 이 나라가 세워진 근본 정신과 그 DNA를 충분히 이해할 때 거기에 맞는 리더십들이 세워질 때 다시 우리나라에는 이제 소망이 있고 장기적으로 다시 나라가 원래의 부르심대로 이제 세워질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난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수십 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급속한 성장 또 축복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은 뭐냐면 편향된 고지론. 물론 우리가 이제 리더십의 자리로 가는 건 맞지만 마치 이것이 이제 장원급제하는 개념으로 입신양면하는 개념으로만 이제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다 보니까 좋은 대학 가야만 물론 이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은 건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것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실제로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다른 의미에서의 고지론을 요즘에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장차관이 71개의 자리가 있는데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절반 이상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근데 그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 정사와 권세의 자리에 가게 되면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부패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다니엘과 같이 훈련되고 요셉과 같이 또 연단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히 알고 이사갈 자손처럼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는 좀 리더십의 자리로 가야 된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강조하고 시켜왔던 공부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로 가는 방법만 이야기했지 왜 그 자리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좀 아이들과 토론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저 역시도 그런 시간들을 갖고 살아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돌아보게 되고 또 이제 한국교회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기복신앙. 저는 기복신앙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또 한국교회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 같은 젊은 세대가 일어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복신앙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지금 가장 이제 한국교회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통일되지 못한 세계관으로 인해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미국을 보면서 참 부러운 게 뭐냐면 거의 복음주의 교회의 8, 90%가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트럼프 개인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가치관의 영역에 있어서 그래도 많이 통일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뭐 지금 정권이 이제 뭐 좌파 정권인 것도 있지만 교회들이 분열하는 게 너무 속상해요. 특히나 이 30, 40 세대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통일되지 못한 세계관으로 인해서 스스로 우리가 이제 분열되고 또 자멸하고 원수들에게 그런 틈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원수들이 그 틈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지금 뭐 헬스장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고민해 보니까 결국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아이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했던 내용들 속에서 충분히 이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풀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적 보수주의와 건국에 대한 교육이 충분치 않았다라는 결론을 좀 개인적으로 내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분명히 성령 충만하고 좋은 리더들이 나와야 되지만 결국은 성령 충만한 시민들을 키워내는 곳이 교회고요.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토양으로 미국처럼 우후죽순 일어나게 될 때 결국은 제도 이전에 거룩한 습관을 가진 시민들이 곳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장님, 사장님, 또 미용사, 제빵사, 또 엔지니어, 의사, 선생님, 교수들 각자의 고유한 사명과 은사를 따라가지만 결국
이 모든 시민들에게는 한 스피릿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것을 구현해내는 성경적 보수주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냥 저의 부르심은 이제 이런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들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내용들이 있다면 잘 그것들을 정리해서 뭐 똑같이 누군가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좀 나누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냥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그냥 제가 이제 로컬 처치의 목사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2013년 6월에 설립이 됐고요. 압구정 바라가톨에서 7가정과 청년 7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부분들에 눈을 뜨긴 것은 3년도 채 되지 않았고요. 사실 저희 교회는 그 보수주의적인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관점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것이 이제 성경적 보수주의와 건국과 연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압구정에 있다가 이제 2014년에 지금 저희가 있는 분당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고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부터 40대가 한 80%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분당 왔을 때 한 요 정도 인원이었고요. 점점 하나님이 좀 이제 귀한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작년이 한 200명이 좀 넘고요. 예, 또 주일학교가 이제 저번 달 기준으로 한 80명에서 90명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가 많다 보니까 거의 자주자주 출산이 있고 또 자주자주 이제 임신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처럼 일부 다처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슬림과 좀 비교할 만한 교회가 돼보자. 그래서 열심히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예, 뭐 결혼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제 무조건 자녀를 좀 빨리 갖도록 인격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도시선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그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도시의 리더들을 좀 훈련하는 사역들을 하나님이 계속 좀 시키셔가지고요. 이건 2017년도에 저희 교회가 이사하고 나서 성남시에 있는 교직원들, 선생님들이죠. 초중고 107명의 교사들과 7명의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 킹덤에 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이때 이제 킹덤에 대한 원리들을 풀어드리고, 그때가 세월호 사건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좀 교육 영역에서의, 그때도 제가 이제 이런 보수주의적 관점은 없었지만 뭔가 어둠이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싸움을 해야 되는 분들이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같이 예배하고 또 이때 굉장히 좀 깊은 회개의 시간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아이들 받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자기가 이제 연금을 받으셔야 되니까 자기가 위험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문제 아들을 케어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하나님이 깊은 회개의 마음들을 주셨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회개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또 킹덤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3년 반 정도 가졌습니다. 지금 이 모임은 이제 모이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아니어도 근처에 있는 학부형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이제 전체 연합으로 집회를 하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각 학교에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하시는 리더들이세요. 그래서 20명이 모여도 사실은 기도 모임으로 따지면은 10개 이상의 기도 모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혜를 또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임재의 원리들을 배우면서 이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또 세워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초중고에 이제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안에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소런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기독 동아리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고, 요건 이제 세워진 학교들의 리스트고요. 동아리를 세워버리면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된 교사들과 사역자가 있으면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또 잘 열리게 되고요. 또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초등부, 또 여기 중고등학생들을 섬기는 히즈웨이브 팀, 또 직장 신우회들, 또 지금은 제가 여기 경기나 IBF는 이제 너무 좌로 많이 가가지고 제가 이제 몇 개월 전에 이제 이사회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엔 있지만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을 이제 계속 킹덤의 원리로 또 세워가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전체
리더들을 모아서 각 단체의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98명 모이셔가지고 보면 뭐 교장 선생님들도 여기 계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계시는데 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집회들을 가졌고요. 저희 교회의 비전과 사역과 목표는 교회를 키워가는 개념보다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우리 교회가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여전히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선교하는 개념, 땅을 바꾸는 개념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냐면 저희 교회 오는 성도들이 도시 선교사가 돼서 각 영역과 또 문화에서 사람을 바꾸든지 문화를 바꾸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 구조를 만드는 리더가 되는 것, 이것이 저희 교회 목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면은 이제 받게 되는 훈련들인데요. 보시면은 세가족으로 4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들을 배우면서 성경을 한번 관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가족을 등록을 하시고 나면 약 16주 동안 이제 기본적인 신앙생활 정밀 검진을 합니다. 여러분 다 이제 이미 교회에서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대동소이하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제 속사람 학교라고 성경적 내적 치유 과정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특히 3040 세대들은 왜 그렇게 대깨문이 많은가라고,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 써서, 근데 하여튼 대깨문이 많은가 보니까요, 권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왜곡되어 있고, 또 그게 사실은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죄성의 문제인데 그거를 마치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만 다 또 오해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각 사람들 안에 있는 그 권위에 대한 왜곡이나 또 내면의 상처나 이런 부분들을 또 거짓 메시지들을 말씀으로 좀 치유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를 수료하고 나면 이제 2단계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요. 2단계 훈련은 첫 번째가 이제 임재의 원리인데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레위기부터 그렇게 50장에 걸쳐서 제사와 성막을 이야기하셨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의 원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은 킹덤의 관점으로 성경 보는 시간들이, 여기는 10주이지만 사실은 지금 제가 20주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10번, 신약 10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관통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 이제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주고요. 역사를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자기의 삶을 또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의 관점을 열어주고, 그 관점이 열린 다음에는 3번 역사를 보게 하는 거죠. 이때가 이제 자유역사 포럼이 빛을 발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저희가 또 공부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세계의 부흥사를 가르치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두 번째로는 건국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건국은 저희 그 연구위원인 박성은 집사가 이제 건국에 대해서 잘 또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때 이제 건국을 자연스럽게 가르치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떤 부흥의 흐름 가운데 세우셨는지를 풀어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요, 뭐 정치적인 얘기를 잘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 건국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이들 눈이 열리고, 또 자동적으로 이제 어떤,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전향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성경적 보수주의를 가르치는데, 이거는 아직 제가 이 커리큘럼에 넣어놓고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토론식 수업으로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가지고, 원래는 이때 이제 그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 얇게 나온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북쉐어링을 좀 하려고 넣어놨는데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랜덤하게는 몇 그룹을 데리고 했지만 정식 커리큘럼에서 아직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 보수주의를 2단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한 4주 정도 북쉐어링으로 집어넣어 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계시록을 통해서 저희 이제 전문 강사가 계시록의 말씀을 풀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제 성경과 역사와 그 다음에 보수주의,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세계관들을 성도들이 배우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은 이제 레포트를 다 내시게 돼요. 그럼 이제 레포트를 제가 보고 이제 패스와 페일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단계에서의 목표는 성경을 현실로 가져오는 과정들이 풀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3단계는 이제 다시 또 영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우리가 뭐 지금 미국에 가서 뭐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 도시 안에서 이 도시 안에는 뭐 삶의 일터도 포함되어 있고 가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이제 이 통치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땅의 구원의 개념을 풀어주고 도시 선교의 전략들을 가르치고 예, 도시의 사명과 부르심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사와 권세의 싸움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통장 반장 무조건 해야 된다. 예, 이장 선거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예, 진급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정사와 권세의 싸움 반드시 그 뒤에 있는 이 악한 것들과의 싸움은 이 구조를 만드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리더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예, 그런 리더들을 세우는 쪽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는 아직 저희가 올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원리를 잘 가르쳐서 예, 선한 영향력과 성령 충만한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자유민주 공화국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토양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국은 이 자유역사 포럼 이런 귀한 사역들을 이제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토양을 만드는 일은 이거는 교회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예,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그 토양이 회복이 돼서 결국 그것이 이제 또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되게 귀한 방향으로 쓰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유역사 포럼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어떤 역사와 신학과 보수주의 이 리더십들 또 저희 안에 뭐 이충근 박사님이나 또 황성준 위원님이나 또 우리 조평세 박사님 같은 또 귀한 리더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귀한 분들의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적용을 해서 성경적 보수주의에 입각한 교회들을 세우는 일들을 이제 저희 요 소분과에서 예, 미약하지만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 한 명의 건강한 목회자가 설 때 예, 그 교회가 또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 건강한 목회자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저희 자유역사 포럼이 좀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를 말하기 전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목회자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교회를 출산시켜내는 예, 어떤 교회를 따라해라 이게 아니라 그 리더십과 그 리더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교회를 출산시켜내면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또 이 나라의 건국의 DNA를 가지고 아예 교회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작은 도서관이 너무 귀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다양한 케이스를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5평짜리로 시작하는 교회도 할 수 있는 예, 도서관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또 60평짜리 교회, 또 100평짜리 중대형 교회들 이런 다양한 목회의 구조들을 저희가 좀 만들고 또 우리 랜드마크 미니스트리와 같이 또 무브먼트가 강한 교회들을 같이 좀 만들어내는 케이스들을 개발하고 그 안에 목회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이런 성경이나 세계관, 예, 이슈 파이팅 할 수 있는 프레임을 깨고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을 다시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스피치와 글쓰기가 가능한 목회자들을 양성해내는 것이 너무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결국은 그런 목회자들이 보수주의 리더십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개척을 하든 기존 교회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든 이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져서 대한민국 전역에 예,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 영적이면서도 지적이면서도 따뜻한 예, 그런 교회들을 세워내는 일들에 저는 자유역사 포럼이 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런 구원의 그물들을 쳐서 예, 그것이 결국 통일 이후의 시간까지도 예, 준비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저는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발제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멤버들 나올 수 있도록 얼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차성모 목사님, 우리 자유역사 포럼 이사와 또 청소년 세대 디렉터로 또 섬기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 영역에서 좋은 또 열매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강권에서 이 부분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유역사 포럼은 목회자들만 모이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 목회적 영역 역시 우리가 목회자들만 모이면 또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서로 상당한 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또 받거든요. 근데 저희 모임은 그런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규모, 뭐 사역의 색깔 관계없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고 동역하고 그럴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이 이 안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가 유교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차 목사님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목회는 나이로 하는 게 아니고 또 리더는 나이로 리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차 목사님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차 목사님께서 이 파트를 맡아서 이 안에서 민주주의를 잘 실현해야 또 우리 교회에서 실현하는데 이 한국 사회가 나이 위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유교 문화가 지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지배해야 되고 성경적 세계관이 지배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나이에 관계없이 서로를 좀 세워주고 그런 격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유롭게 좀 질의응답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조 목사님 말씀. 예, 차 목사님 보다 나이가 많지만 영적이고 지적이고 따뜻한 차 목사님을 존경하고 차 목사님을 사로잡은 하나님 나라의 그 많은 것을 빨리 더 알고 싶고 더 표현하면 전수도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청소년 팀 그 강의한 거 저도 참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 차 목사님 그 강의를 들었는데 차 목사님 강점은 오늘 강의 발제 들으셔서 느끼시겠지만 아주 감칠맛 나게 그러면서도 핵심을 정확하게 관통하면서 쉽게 풀어주는 아주 재능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요. 또 우리 질의응답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너무 발제가 압도적이어가지고 다 압도해버려서 지금 아무도 말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분 정도 더 발제자가 남아있긴 한데 저희 자유역사 포럼 이제 소모임 발제하고 토론하고 나누면서 느끼시겠지만 저희는 공부뿐만 아니고 또 문제제기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 안에서 작지만 대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작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축복하셔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정말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대안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사드리고 예, 말씀하실 분 계시나요? 아니 일단 예, 우리 차 목사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예.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나 이런 좀 왜곡된 어떤 그런 가치가 아니라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현실과 접목이 되고 또 복음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또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확산해야 될 중요한 주제다라고 또 한 번 말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이제 구속사, 언약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갔는데 최근의 신학계 동향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성모 목사님 지금 준비하신 그 강의 내용들이 현재 신학계 주류이기 때문에 차성모 목사님 자신감 있게 말씀하셔도 전혀 지금 저도 지금 전도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캐리그마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풀어갑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신학의 주 흐름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하나님 나라 관점의 목회 교회를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